여러분 아주 이렇게 요새는 여러분들 이렇게 노래 듣는 자세가 참 대단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어떤 그런 모습들, 특별히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참 그리운 어머니가 가슴에 많이 와 닿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금요일 날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우리가 참 부모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것인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대구가 키워냈고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한 목회자가 계시는데,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남편 되시는 분이 자기 아내에게 우리 진홍이 좀 교육에 좀 힘을 써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김진우 목사님이 고등학교 돼 있었을 때에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가출을 합니다. 굉장히 참 이렇게 방랑의 어떤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의 어떤 배경의 어떤 그런 탕자와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다가, 그 전라도 여수 오동도에서 그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임할 때도 이렇게 눈물 흘리실 텐데,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오동도에서 이제 마음을 깨닫고 18개월 동안 가출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속에 어머니에게 책을 사달라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책이거든요. 목회자의 어떤 승부처는 얼마나 책을 읽는가 안 읽는가, 거기에 승부처가 달렸는데, 얘가 책을 좀 사달라 하니까 책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 어머니가 아침에 이제 나갔다가 저녁에 이제 책 살 돈을 가져오는데, 머리에는 보자기를 떡 덮어 쓰고 왔습니다. 그래 잠잘 때 어머니가 왜 이렇게 머리에 보자기를 덮어 썼을까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 이제 머리를 보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이렇게 여성같이 어머니가 자기 어떤 책 살 돈을 늘 이렇게 머리만 길면 또 밀고 책 살 돈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김진웅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어떤 책을 떡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어머님의 삭발 모정, 머리를 깎아서 책을 사주었던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내가 철학적인 어떤 깊이의 어떤 그런 글들의 책을 읽게 되어졌던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서울의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청계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 지역에 그 어머니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여기에서 한번 개척해보자. 그 개척했던 교회가 활빈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할빈교회에서 자기같이 참 힘들거렸고 책 사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처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꿈을 내가 심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어떤 목회자가 되보겠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바로 이것이 할빈교회였고, 자기가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졌는가, 어머님의 삭발모정, 머리를 다 깎아가며 남들에게 수모를 당했으면서 내가 책을 읽게 해줬던 그런 은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같이 입담이 구수한 그런 어떤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 고백,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던 전적인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어떤 배경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어버이의 어떤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속에서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고, 사랑 가운데 속에서 우리 인생의 참맛을 찾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진웅 목사님도 18개월 동안 가출과 방랑의 시간을 보냈듯이 오늘 한 둘째 아들도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가출이라는 끔찍한 사건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어떤 대명사격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버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여러분 그 어부의 어떤 사랑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건데 어부의 사랑은 베푸는 어떤 사랑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자식이 받아야 할 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1세기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는 상속 법칙은 뭐냐 하면 맏아들에게는 2목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1목을 주는 것이 그때의 어떤 법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싫어하고 아무리 자식이 미워한 어떤 아들일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신명기 21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분깃은 보통 보면 어떻게 되지 않냐면 죽음 앞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죽는 그 시점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주어지게 되지는데 여기 지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둘째 아들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보통 되어지면 안 돼. 너가 그런 어떤 정신으로 바깥에 나가면 이 돈을 간수할 수 없어. 너희가 그런 어떤 정신 빠진 모습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겠니? 분명히 우리는 거절할 수밖에 없던 인간의 한계점을 다 가지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 어떤 어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죠, 그죠? 여러분 이 베푸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래 너가 이 돈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여자와 놀고 이렇게 설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가치 있게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값없이 주지는 사랑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조건을 달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또 어떻게 되십니까? 이 둘째 아들은 무리한 어떤 요구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현재 이 아버지는 펼쳐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요구가 여러분 무리하죠. 아버지가 살아있고 지금 큰 형도 지금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까지 장가 갖는 것도 아니고 형님도 있는 이런 어떤 가운데 속에 있게 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정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가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보면 정당한 어떤 기도 제목이 과연 여러분 몇 가지가 되질까요? 그리고 주고 싶어서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돈 주면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여러분 털털 여러분 거지가 되고 돌아올 것을 여러분 아버지가 왜 모릅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지만 여러분 자식의 한계점을 여러분 다 압니다. 거절할 수 없는 어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논 팔고 집 팔고 소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이의 어떻게 분깃을 마련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부의 어떤 베푸는 어떤 사랑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줬을까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어떤 실패할 줄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더욱더 깊은 어떤 어떤 부모의 어떤 사랑과 야가 이런 어떤 굽이굽이 어떤 많은 어떤 여정 가운데 속에 인생을 깨닫게 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정당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용돈 다 줍니까? 분명히 이거 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과자 사 먹고 여러분 불량식품 사 먹는 것도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구하기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봐라, 한번 겪어봐라. 험한 어떤 세상 가운데 속에 네가 쉽게 돈 없이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관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주면서 허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귀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여러분 존귀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어떤 의미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강영호 박사가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맹인이 박사가 된 어떤 가정 가운데 속에서 미국에서 유력한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 어떤 인생 가운데 속에서 큰 어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아들이 강진석이라고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교 시험을 떡 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면 하버드 대학은요, 똑똑하면 시험 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좋은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건이나 경험이 무엇이냐?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경험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장남 진석군이요, 이런 글을 썼답니다. 이런 글을 썼던 것을 이 강영호 박사가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는 책을 여러분 써놨던데, 그 내용 가운데 속에 이 글이 있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 회상을 해보면 육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두 눈을 뜬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맹인인 아버지가 정상자인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나도 성장하여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많이 변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를 내게 미친 영향이다. 아무래도 그 영향은 영원할 것이다. 그로 인해 내 상상의 세계는 넓어졌고 창의력은 개발되었으며 비전은 선명해졌다. 또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다. 아버지를 인해 나는 세상에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었으며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걸 보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깜짝 놀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맹이었던 아버지가 오히려 더 밝은 사람들보다도 아버지의 꿈과 소망을 주었고, 그리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던 그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견에 붙잡혀 삽니까?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저 사람 성격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나는 가까이서 대화하기 싫고, 우리 모든 어떤 편견과 여러분 모든 어떤 자기 어떤 생각 가운데 속에 좋고 어떤 그름과 싫음이 분명한 모습 가운데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버드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가의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는 책을 써놨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버지와 어떤 아들의 어떤 삶 가운데 속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탕자의 어떤 둘째 아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품고 실질적인 어떤 삶의 거친 세상에 여러분 분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 속에서 가정의 소중성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일까를 실질적으로 깨닫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습니다. 실패 볼 줄 알았죠.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어떤 여자와 놀고 여러분 술에 취해가면서 방탕하게 삶을 살고 모든 것이 딱 끝나버려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여러분 비참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이 있을 때는 이 여자 저 여자 이 친구 저 친구 있었지만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누구 한 사람 자기에게 따뜻하게 여러분 받아주리고 밥 한 끼 사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터벅터벅 그래도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품꾼도 종도 넉넉하게 먹는데 나를 막 종으로 받아주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능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동거방 먼 길을 날마다 바라보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탕자가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사랑이 간섭으로 여러분 보여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같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어르신들 하시는 어떤 말씀이지요. 자식은 여러분 부모를 잊을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멀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날마다 기다렸다는 것이, 거리가 멀어도 걸음걸이만 보면서 저놈은 내 자식이다, 이런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비견해 가지고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끝없는 이 어버이의 어떤 사랑.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 엘스턴 국립공원에 1988년 여름부터 여러분 가을까지 대화재가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큰 화재가 벌어졌습니다. 공원 면적의 36%인 3,213km가 소실되는 끔찍한 어떤 대화재가 사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어졌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어떤 시간의 화재가 되어졌을까요? 진화가 다 된 후에 국립공원 관리원들이 불에 탄 산림을 순찰하는 도중에 죽은 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별 생각 없이 불에 타 죽은 새를 지팡이를 이렇게 슬쩍 건드렸는데 여러분 그 지팡이 밑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쓱 밀었는데 그 어미새 밑에서 새끼새 4마리가 딱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새는 산불을 피해가지고 헐헐 도망치고 날아가며 자기는 살 수 있으련만 새끼를 살리고 자기를 희생했는 것입니다. 불에 휩싸여 자기의 몸은 다 죽었지만 엄마의 몸과 날개를 열로 차단받은 여러분 새끼 새들은 죽음을 모면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어버이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에 타 죽으면서 세상 모든 것을 더 겪으면서 여러분 지탱해왔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버이의 사랑은 탕자도 가슴을 품는 사랑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 동구 밭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버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오늘날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달려가 목을 안고 여러분 달려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또 왜 그럴까요? 받아주실까? 그리고 내치실까? 어떤 데는 분명히 참 아버지는 나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보면 내가 받아주실 것 같은데, 아니면 아버지께서 완고하셨던 아버지께서 아무래도 내가 내치실 것 같아. 얼마나 갈등의 구조가 많았을까요? 정말 탕자는요, 이 둘째 아들은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분명히 향해서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를 발견한 아버지는 압니다. 이놈이 지가 이 정도 짓거리면서 받아주실까 내칠까 어떤 갈등의 구조를 갖고 있던 것은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걸어오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이게 부모의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부의 어떤 사랑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어부의 사랑은 품는 사랑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가슴에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주변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어떻게 했습니까? 의아하게 되지게 되십니다. 제일 기분 나빴던 것은 큰 아들이거든요. 저놈 자식이 동생이 되져가지고 머리에 소통도 안 깎아준 놈이 그렇게 돈 가지고 허랑방탕에 오다가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어떤 종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내 능력과 동격을 채워준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 아버지가 가서 입을 맞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열렬히 입 맞추다 거짓이 없이 입 맞추다, 이 뜻은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나와 같은 동격의 어떤 힘을 가졌다. 열정적이고 지극한 어떤 사랑 가운데 속에서 어버이는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지도시킨다 해가지고 뭐라 한다고 여러분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돈을 좀 읽었더라도, 비록 여러분 좀 자식이 여러분 앞뒤가 맞든 행동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 분깃을 나눠주면서 사회성을 배워서 나누니까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는 자식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김진우 목사님이 18교일에는 그 시간 가운데 속에, 그 여수 오동도 가운데 속에 여러분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갈등의 시간 가운데 속에 여러분 이 품고 여러분 그 자식의 유치를 여러분 다시 세워지는 그 아버지의 어떤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큰 사랑이 과연 아닌가요? 저는 참 이 책을 좋아했던 이 저자를 참 좋아합니다. 이철한 시적이죠. 이분이 여러분 제가 이 책을 한번 서너 번 정도 많이 여러분 인용을 했습니다. 연탄길이라는 거. 시민들의 애원을 담았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다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1940년도 50년도 여러분 40년생들이 여러분 낳았던, 우리 60년 낳았던 것이 우리 지금의 어떤 기성세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잘 살았던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 못 살았던 그 달동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딱 보면서 아버지의 우산에는 글이 여러분 읽어주고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했습니다. 남난 옷차림으로 푸대의 어깨를 짊어지고 철사 조각, 유리 조각 줍고 신문지나 모으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냥 창피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 식당을 차렸지요.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하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와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하고 집에서 아버지는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물이 뚝뚝 튀며 공부를 방해합니다. 짜증스러웠습니다. 물방울을 받아도 더 이상 양동이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났는지 휑하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프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골목 저 골목을 찾다가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물칠을 발견합니다. 허덕대며 우산을 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지붕을 수리하고 우산을 받쳐 들고 있는 아버지, 비를 맞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눈물 짓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의 사랑은 바로 베푸는 사랑이다. 어버이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어버이의 사랑은 당자도 가슴을 품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속에 혜택을 받아 오늘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남은 또 우리가 부모님이 만약에 계시는 우리가 자녀였다면 바로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아래 사랑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